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원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원망. 즉 불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많으면서 불평이 생겨졌어요. 당시에 그 불평했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많은 재정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의 원망은 근원은 그 재정 문제였다. 아마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의 분쟁과 교회의 불평은 아마 재정 문제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온 죄가 재정 문제예요. 금전 문제였죠. 그런데 원망이 시작된 것도 이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과부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 당시에 그 구제 대상이 과부들과 고아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구제에 헬라파 그 과부들이 빠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다가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다시 자기 살던 곳으로 이제 가는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 그런데 이들이요, 사실은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에 살면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죠. 이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는 아무래도 소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주로 이제 히브리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실상 이 헬라파 사람들은 적으면서도 자신들이 차별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실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헬라파 사람들을 조금 경시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앙금이 그런 불만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그런 불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구제에 뭐 누락된 사람도 있었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감정적인 흐름이 원망으로까지 생겨진 거예요. 원망으로까지. 근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원망은 단체가 분열되는 하나의 징조예요. 분열되는 하나의 징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그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 아픔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말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데모를 한다, 시위한다, 이거 시위한다. 이 시위도 뭐냐 하면요, 그 자기들이 어떠한 그 소외됐다. 그래서 그 소외된 것을 어떤 자기의 자기의 목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 시위거든요. 그 시위입니다. 근데 그 시위에 보면은 어떤 것은 정당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하게 된 것이 그들에게 낯선 땅 아닙니까? 지금 가고 있는 땅이 낯선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부족함이 많아요. 물도 없었죠. 그리고 그들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을 했고,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을 했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망한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애굽의 풍습에 젖어 있고, 그리고 그 생활을 더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원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열의 시작이에요. 분열의 시작입니다. 사실 사도들은요, 공평하게, 뭐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구제하고 헬라파 사람들을 일부러 누락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공평하게 최선을 다한 것이 그 당시 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헬라파 사람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그들의 과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습니다.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데 첫째는 자신들의 직무예요. 지금 이 사도들의 직무가 뭐냐?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거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많아지니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그 교인들을 접대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죠.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핍절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매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보살피고 위로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이 소홀히 됐다 이거예요. 소홀히 됐다. 사실 모든 것은요 이게 맞아져야 돼요. 맞아져야 돼요. 맞아진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교회를 사도들이 섬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는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고 교인들을 접대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성도들을 접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생겼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점을 찾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러한 그 지혜를 줬어요. 어떤 지혜냐면요,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장제를 두지요. 50부장, 100부장. 그룹을 나눈다 이거예요. 그룹을 나눈다. 이 사도들도 이제 이 교회에서 이 접대를, 그러니까 성도들을 서로 다루는 일에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꾼. 참 이거 일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서 짐을 지고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의 조직이 여기서 됩니다. 조직이 돼요. 이제까지는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서로 나누어서 이 일을 담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을 하는데 그 조직하는 것을 당시에 그 제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에게 맡겨요. 그러면서 이제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 일꾼을 뽑기 위해서 일꾼의 자격을 말해줍니다. 자격. 첫째 자격에 보면은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7을 택한다면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그들에게 이 접대하는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일꾼의 자격은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했느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내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사를 해야 됩니다. 장로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장로가 돼야 돼요. 권사, 집사, 모든 직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으로 그 직무를 감당한다면은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일삼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셔요. 그 입에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입으로 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둘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 칭찬받는 사람이 사실은 드물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이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그런데 자기들끼리 칭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불평하지 않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 그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죄가 없으신 분을 죄인과 같이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요. 이거를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 그런데 그 하찮은 원망과 불평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불신을 한다면은요, 이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부추깁니다. 원망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게 하고 서로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명을 택합니다. 7명을 택하여 사도들이 그 후에 안수합니다. 그 후에 안수해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제물에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이 제물이 대신 짊어지는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안수할 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지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수받은 교회의 일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안수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또 병을 고칠 때도 안수 받죠. 안수를 받습니다. 축복의 안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안수를 받아요. 그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수의 쓰임이 쓰임이 있죠. 일꾼을 세울 때 안수합니다. 축복을 빌 때 안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의 이제 재직을 세우고 이제 교회는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은 이 7명의 집사가 합니다. 또 이 7명의 집사들이요, 교인들만 보살피는 그러한 일만 한 것은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역시 그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사실상 이제 조직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조직교회로 들어가요. 사실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도 별로 없었어요. 그들이 모였던 것은 솔로몬 행각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교회가 조직되면서 교회는요 서서히 그 조직교회로서의 면모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조직된 그 조직이 오늘날 현대까지 온 거죠. 현대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조직된 조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하는 것이지 어떤 교회가 증가하기 위해서 조직을 한다면은 이건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조직을요 사람들의 어떠한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조직한다면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조직되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조직을 한번 보고 또 각 교회들도 그 교회의 조직을 다시 한번 보고 개선하고 개혁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조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